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구약 955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글을 썼습니다. 구약 욥기를 보면 그 스토리가 단순하지만 친구들과의 변론이 42장이나 될 만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답을 찾지 못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을 읽으면 고통의 문제를 완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 요즘 많이 출연하는 오은영 박사님이라도 그분이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답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뛰어난 학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누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며 교훈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결론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서점가를 가보면 매년 이맘때쯤에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쓰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이 책을 이길 책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말에 내년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큰 것이죠. 매년 그 다음 해를 예측을 하고 또 패턴을 읽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책만 믿고 한 해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또 절대적으로 다 맞다고 할 수도 없겠죠. 절대 주권자 앞에서 불완전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과 재난과 전쟁과 같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대비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지 못할 때의 지혜에 대해서 후반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 주권자 앞에서의 지혜로운 자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절 앞부분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이치라는 단어는 어떤 원리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을 뜻합니다. 자,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술과 지식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다 알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뛰어난 지혜자는 왕 앞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혜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지혜는 좋은 것이지만 그 지혜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왕 앞에 서야 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다 담기에는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고 그것을 다 담는다면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 용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득 다 쓰면 무언가 더 새로운 것을 저장하려고 할 때 저장할 수 없다라고 뜹니다. 계속 에러가 날 뿐이죠. 왕, 절대 주권자, 그 절대 주권자 앞에서 지혜자는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질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쉽게 말하면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왕이여 그 일을 지금 왜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그 질문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 앞에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대답해 주신다고 하면 그 대답을 제가 제 머리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용량이 다 찬 것처럼 저는 그것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금만 더 제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음악 분야라든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또는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한 시간을 설명해 줘도 저는 그 내용을 반의 반의 반도 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박사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니까 첫 번째로 그에 해당 분야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분야를 좁히고 좁혀도 불가능합니다. 연결해서 두 번째로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그 분야에 있어서 계속 새로운 정보들과 논문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순간에는 내가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새 뒤처지고 계속적으로 그 최고의 전문 지식을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박사 정도가 되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고의 어떤 실험 기술이나 손기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런 박사보다 그 실험과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테크니션, 기술자, 장인들의 그 실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박사라면 좋은 논문을 많이 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전문 지식을 잘 설명하고 늘어 놓을 수 있어도 이 지식은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보면 대학 교수님이 논문 한 편을 좋은 저술지에 학술지에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10년, 20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그 논문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그럴진데 다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물어서 모든 답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했듯이 다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주권자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따져 물을 수 없다. 따져 물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정도면 무엇이 된 줄 알았다라고 느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순간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순간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겸손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장래를 알지 못할 때의 지혜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누고 있습니다. 가까운 대학로에 가보면 미래를 알려주는 타로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배우고 이성적인 친구들이라서 그런 점을 보지 않을 것 같지만 어떤 곳은 거기 앞에 설명을 해놓으면서 해외에서 인정받은 곳이라고 쓴 그런 집도 보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요즘 MBTI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인 간의 MBTI를 통해서 서로의 이상형을 찾아주는 그런 무인 점포가 대학로에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라면 쉽게 미래에 대해서 예단하기가 조심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알기가 어렵습니다. 6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화가 심하게 임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7절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래일을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은 것이죠. 5절 말씀처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안전함을 얻는 길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타이밍을 연구하고 찾아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았다기보다는 우리는 그 타이밍을 그저 잘 만났을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저 타이밍만 연구하다가는 그 타이밍에 발등을 찍히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변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8절에 보면 세 번역 말씀으로 보면 바람을 다스려 그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가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벗어날 사람이 없듯이 악은 행악자를 놓아주지 않는다. 죽는 날 우리가 임의로 느렸다 줄였다 할 수가 없고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주권자의 존재를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그렇게 우리가 변덕을 부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와 세상의 이치를 다 모르고 살아가고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앉혀놓고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몇 분이나 앉아서 얼마만큼 참아가면서 그것을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도 합니다.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이 질문을 받을 때 긴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박사학위가 없는 사람이 어떤 질문을 받을 때 긴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인정하고 절대 주권자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낯선 나라에 여행을 갈 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무것도 몰라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즐거운 여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좋은 가이드를 만나서 가이드와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의 인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와 카페에서 만나서 모든 그 가이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와 맛집과 호텔 정보를 카페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듣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행을 가서 가이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앉아서 그렇게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세상의 여행 가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만 붙잡고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이치를 다 설명해 주어도 우리는 담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여행지를 즐기는 것처럼 이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2023년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할 때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 비결을 여러 성도님들이 잘 깨닫고 또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며 2023년도를 기대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 주권자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다시 그것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깨닫게 하옵소서. 한치의 미래 앞을 알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한계를 가진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유를 누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와 방법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